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인생의 경주자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결승선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낭비한 삶이 아니다. 정말 잘 살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지점에 서 있으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설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죽음인가? 아니면은 이를 뻐덕뻐덕 깔면서 정말 마음에 슬퍼하는 죽음일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아름다운 결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바울처럼 인생 결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으면 저녁에 잘 때도 있는 거죠. 때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나에게도 왔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시작이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끝을 인간이 연기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과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정하신 기약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계절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다가오는 계절을 바르게 준비할 것뿐이죠. 겨울이 오는 것을 겨울을 준비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니, 여름을 겨울로 바꾸고 그것은 하나님의 수관이지 우리의 수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나일 리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끝이 온다고 반항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늙기 싫다고 해서 안 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과거도 살펴보고 앞으로 얼마 남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겠다고 하는 영적 자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지혜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멈춰도 후회는 없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은 승패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싸움은 우리가 알다시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의 싸움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남은 삶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하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스승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목회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 느꼈어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99.9%가 자신과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회의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신과 싸워서 진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삼손을 보세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싸워 이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폭 빠져가지고 마지막 죽음이 눈이 빠지고 적군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삼손이에요. 예?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매일 결심, 365일 결심해도 매일 일어나는 시간은 늦어요. 헛일이요. 헛일이요. 담배 끊겠다? 헛일이요. 술 끊겠다? 헛일이요. 365일 매번 작심삼일이야.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 경남 김해 외고에서 수능 만점을 받은 송영문 군의 이야기죠. 그는 앉아있으면 너무 졸려서 밤늦게까지 학교 복도를 걸어다니며 공부했어요. 이 말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교육 한 번 받지 못하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억적같이 공부해서 들어갈 때는 꼴찌였는데 마지막 졸업할 때에는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대학에 들어간 송영문 군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자기 누나와 자기를 뒷바라지 않으냐고 식당 일을 하면서 애쓸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그에게 어린 나이지만은 좌우명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게 좌우명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만 무엇인가를 나중에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싸워 계속 승리 3년 동안 밤잠 4시간 자고 어린 나이에 싸워서 결국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평생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딸과 그리고 자기를 뒷바라지 한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재능 중에 최고의 재능이 뭔 줄 아십니까? IQ? 가정환경?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재능은 하나, 노력이라고 하는 재능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관이 나를 극복시킬 수는 없다. 굴복시킬 수는 없다. 그 어떤 난관도 남다른 분투의 노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체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자신과 싸워 무엇을 이겼습니까? 얼마나 이겼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지졌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 봐야만 내년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내 인생이 앞으로 잘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나요? 그러면 과감하게 자신을 개혁시킬 것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든 성공과 실패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는 자는 여전히 자신과 싸워 실패한 사람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과 싸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엊그저께 읽는데 너무 간단한 책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싸워라. 여러 개 가지고 싸우면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라는 얘기예요. The One. 책이 제목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몇 챕터 읽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다른 것을 성공할 확률이 크지, 여러 개 가지고 성공해야 성공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성공해야만 그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것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그 책을 하나 읽어봐라 하고서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진짜. 저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3다리 5다리 걸쳐보세요. 안 됩니다.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야, 내가 올해 이것으로 끝이다, 내년도에는 내가 이제 자신과 싸워 승리한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밟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것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알가 모르게 영향 많이 받습니다. 예?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난 사람들에게 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들은 것만 못한 것들이 많고, 이건 꼭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스승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좋은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들만 많아. 그러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언제나 미래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자식만큼은 제발 우리 자식 옆에 이상한 아이들은 없어야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명한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꼭 찍었어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건 내가 너 말한 대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는 우상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꼭 이상한 짓들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불리면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는 부정적이야. 잘못된 거야. 그래 너는 거기다가는 망해. 빨리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축복의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판단을 분명히 하고 빨리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떠날 때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빨리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라면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 맺어서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신앙의 나쁜 관계, 인생의 나쁜 관계, 미래의 나쁜 관계를 계속 속삭이는 악한 사탄의 역사와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었다면 그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되겠죠. 이거를 정리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이것을 결단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흐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 또 악한 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삶의 현장에 들어와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 역사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은 덫과 같아요. 옛날에 어려서 흰 눈이 왔을 때에 새 잡으려고 방문에다가 딱 마당에다가 먹이 놓고 딱 잡아당기면 그 빠른 참새도 잡잖아요. 이 악한 영이요 덫과 같아가지고 언제 우리를 덮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을 품으면 악한 마귀가 그 죄악을 통하여 우리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죄악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쁜 것을 음탕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정말
나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더러운 곳은 부패합니다. 더러우면 곰팡이나 구더기가 쓸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교육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제발 좀 밖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발 좀 뜯고 와. 제일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발 닦는 게 일이에요. 그 안에다가는 죽어. 남자님들이요, 부탁합니다. 손발 좀 닦고 들어오세요. 어? 이게 얼마나 이 건강관리에 아주 기초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고리를 만지고 거기에 얼마나 병균들이 옮겨붙고 가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마누라 만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밥 먹고. 절대 그러면 큰일 나. 여자분들 정신 차려. 알았죠? 손 닦고 왔나? 대부분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이게 귀신이 옴붙어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악해지게 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코스가 정해진 코스만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성령의 길, 말씀의 길, 사명의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길만을 달려가야 되지 한눈 팔다가 옆길 보다가 큰일 납니다. 오직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믿음의 길만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쳤다고 한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만을 그대로 코스대로 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곁길 팔지 말고. 사도 바울은 코스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만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달려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출발할 때 하고 마지막까지 이게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출발은 잘했는데, 한 해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지금 연말에 와서 돌아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한 해의 마무리는 뒤를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마음에 결심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볼 때에 이대로 내년을 계속 가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노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미련한 친구예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지 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고 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홍수가 내렸을 때 누가 살았어요? 자기가 만든 그 믿음의 배에 자기 식구들만 살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가 사는 길임을 알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힘들어도 말씀으로, 힘들어도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것은 또 없는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